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의 말씀 오늘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10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응답과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도 교회를 깨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했던 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과 의로움에 대한 교리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9장부터 11장은 이 두 단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9장부터 11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을 먼저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마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도 인간적인 논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주권에서 비롯된 섭리요 기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유대인이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까지도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25절로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려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이 9장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시작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설령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택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나 한 사람 저주받아서 나 한 사람 끊어져서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돌아오고 복음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게 차라리 내가 바라는 바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심정에서 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쁘고 반가운 마음. 교회 다니세요? 네,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반가운 마음. 저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애탐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죠. 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무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지기 전에,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십니까? 불만을 갖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말로 대조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육체적인 조건을 따라한 거냐, 아니면 내가 너를 택해서 정말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지에서냐,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야곱을 택하셔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랑하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먼저 택해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고서도 과연 너희들이 택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는 데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뭐 더 거룩하고, 우리는 뭐 더 훌륭하고, 우리는 더 선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 정말 못됐구나. 나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깊이 공감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도 택해 주옵소서. 저들도 불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 16절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오늘 16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럼 이 기준은 뭐겠어요? 누가 긍휼히 여길 자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거겠어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우리가 믿지 못할 분이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불의한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분이 불의하신 분이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어떻게 지금까지 숨쉬고 여기까지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불의하지 못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도대체 너희 유대인이, 도대체 사람들 전체가, 인류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토를 다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든다고 해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하는 거 받느냐는 거예요. 어우,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쓰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릇은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 쓰임대로, 그 쓰임에 맞게 사용되고 쓰임 받을 뿐인 거죠. 바울은 2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라. 토기장이의 손에 만들어진 그릇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정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가시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너무나 쉽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냐?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한 키가 한 5cm만 더 컸어도 좋았을 텐데, 딱 강대상 올라가서 조명 비추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환할 정도로 조금 외모가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내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CBS, CTS 나오시는 목사님들처럼 그냥 은혜 충만하게 핸섬하게 쫙 생겼으면 좀 목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당신이 그랬으면 목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도 맞구나.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외모가 부족한데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정말 가진 것 없는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왈과 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권적인 선택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예요. 2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질책하는 사람들, 가르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으로,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복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라는 권면이에요.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율법을 이루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저렇게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복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율법을 알고 믿는다는 너희들이 율법조차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데, 이 통탄할 상황을 이방인들이 받는 은혜를 보면서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돌려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믿으니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9장을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하는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누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누구는 이 복음 때문에 걸림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인지 아니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판단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부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복음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복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디딤돌이지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유대인을 기억하시고 이방인을 품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까지도 품고 계세요. 이 복음에 힘입어 살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문제와 고난도 우리는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결코 우연은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것처럼 그분이 택하시고 이뤄가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내로 그분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 내가 자격이 되어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절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를 선택하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오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